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우리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이 시간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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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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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자격 없는 내 힘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사랑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보내며 입술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자신을 향한 절망과 자책의 말 또한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실패한 자라며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부족함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드리는 예배되게 하소서. 눈과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예배로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찬수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교를 시작하는 피닐럽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시고 선교사님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하며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선교를 앞둔 자에게는 기대를, 마친 자에게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허락해 주소서. 이 모든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며 나름의 자부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계절별 선교 활동을 빼먹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제 힘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확신에 찬 청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해당 단체의 대표 목사님의 성추문과 자금 횡령 문제로 저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 몇 년간 선교는커녕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 속에서 저는 늘 그 단체에 저를 보내셨던 하나님을 원망하며 커져만 가는 영적 갈급함을 다른 세상 것들로 채우고는 했습니다. 뻥 뚫린 것만 같은 마음의 구멍을 메우려 할수록 제 공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 감정과 함께 무기력, 우울감, 불안함이 함께 찾아와 저를 매일 밤 괴롭혔습니다. 당시 사회 초년생으로서 첫 회사에 적응을 하고 있던 저는 영적 방황과 함께 업무적 어려움을 겪으며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던 무렵 우연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의 MST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주제 말씀은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부터 받았던 구절이었기에 또렷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저는 MST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떨리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신청한 MST였지만 이는 참 고된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9주간의 강도 높은 강의와 과제를 완수하는 것만도 쉽지 않았는데 눈을 떠보니 저는 대만 단기 선교팀의 팀장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팀원보다 더 무기력한 상태의 팀장으로서 겨우 아울리치를 준비해야 했던 과정이 참 버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등 떠밀려 시작된 아울리치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누고 싶은 순간은 선교 진행 중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했던 시간입니다. 당시 저희 팀은 외부로 땅밟기 기도를 하러 가기로 했었으나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팀에서는 일정을 나가기 전 긴급 기도회를 열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저희 팀은 만장일치로 외부 땅밟기 기도 일정 대신 기도회로 일정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 일정뿐만 아니라 제 삶의 작은 순간에도 친히 개입하길 원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던 저를 늘 지키시며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그제서야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미의 선교단체 사건 이후 쌓아온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제 내면의 불안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끗이 치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이에게 선교하기에 앞서 주님께서는 먼저 저를 낫게 하시어 저를 선교의 통로로 세우시는 작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지체들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자리에서 MST 사역을 하며 일상의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위 본문은 올해 MST의 주제 말씀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무기력했던 작년의 저를 들어 하나님은 이 MST 사역의 자리에 세우셨고 이제는 또 다른 지체분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전에 저와 같이 깊은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 지체분들이 계신다면 연약한 저를 살리셨던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어 일상의 선교사로 세우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개인의 시선을 넘어 열방을 품으며 또 다른 이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본당관 찬양대석으로 오시면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 소식은 예배 후에 전해집니다. 축도 후 나레이션 영상까지 자리에 남아 소식을 들으시고 젊은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자를 소개합니다. 02또래 박세웅 형제가 내일 군입대를, 이경욱 형제와 88또래 김지우 자매가 8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결혼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군생활 되기를, 주님이 왕 되시는 가정 되길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WEC 국제선교동원 R&D 책임으로 계신 장창수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사실 오늘 뭐 예배 끝나면 저는 저 찬양대석으로 가야 될 만큼 이제 거의 처음 낯선 사람인데요. 그래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설교 제목은 내 동행의 이름인데요. 오늘 동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여행이 좀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주간에 홍천 쪽에 좀 봉사할 일이 있어서 가 있었는데 정말 차가 안 막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여행 일정이 없어도 뭔가 이 시기에는 여행을 가야 될 것 같고 여행을 계획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저 벽면에 여러분들의 여행 일정은 다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떠나셔야 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집에 이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그냥 아빠한테 여행 가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요즘 제가 좀 이상한 증세가 있는 게 아이들이 아빠 더워요 그러면 아빠 여행 가요로 들리는 거예요. 아빠 뭔가 심심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또 여행 가요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빠 저희 친구네 집은요 이러면 그때부터는 뭔가 다른 방으로 가기도 하고 대화를 끊기도 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할 때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게 있죠. 에어비앤비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자주는 아닌데 여행을 계획할 때 그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예약을 쭉 하다 보면 그 예약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요청이 하나 뜹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 여행을 함께 떠나는 분들의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아마 이제 그 사이트에서는 그 여행 정보랑 주변의 정보들을 같이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단계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족들과 갈 때는 가족들의 이름을 넣기도 하고요. 또 동료들하고 여행 갈 때는 동료들의 이름을 넣기도 합니다. 나의 동행들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다. 그럼 그들에게 정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출장을 가는데 그냥 며칠 시간이 뜨고 숙소가 필요해서 또 에어비앤비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약 과정을 쭉 하고 나서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동행자 이름을 넣으라고 하는데 저 혼자 가는 여행이니까요. 동행자 이름을 넣을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아지는 게 새삼스럽지만 이번 여행은 혼자 가는 여행이구나. 나에게는 동행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동행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같은 곳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같은 곳을 간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안에 같은 곳을 갈 수 있을 서로에 대한 배려나 존중도 있어야 되고 아마 그 과정 가운데 대화도 하고 마음도 나누면서 뭔가 서로를 공감하는 일들이 있으면 좀 뭔가 괜찮은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같은 곳을 가더라도 서로의 존중이 없으면 아무리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도 행선지가 다르면 동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동행이라는 것은요, 같은 곳을 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는 공감이라는 것이 흘렀을 때 그 동행은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영국에서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니까 얼마나 옛날 얘기일까요? 어쨌든 그래도 제가 외국 갈 기회가 받지 없을 때 영국에 선교훈련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훈련 그 과정에서 만난 한국 한 형제랑 자매였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형제였습니다. 한 형제랑 같이 우리 열흘 정도 시간이 있는데 유럽 여행을 같이 갑시다라고 그렇게 서로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한 선교센터에서 같이 훈련 받을 때는 그렇게 죽이 잘 맞고 서로 이렇게 좀 사실은 영어 쓰는 사람들밖에 잔뜩 없었는데 한국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귀하긴 귀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그 형제랑 같이 여행을 출발한 순간부터 첫날부터 모든 여행이 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여행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한 군데 좀 머무는 걸 좋아하고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하루에 최대한 많은 곳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 하나 놓고도 저는 2-3시간이라도 좀 가자라고 하는데 그 형제는 앞에서 사진 찍었으니까 가도 된다라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서로를 예수의 마음으로 참고 용납해 주다가 3일 4일쯤 되니까 더 같이 가다가는 이제 뭔가 이렇게 멱살 잡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5일째 되는 날 서로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각자의 여정을 좀 돌고 마지막에 프랑스에서 만나서 돌아갑시다 라는 그 절충안을 가지고 나머지 5일은 각자 다니고요. 마지막 날 굉장히 반갑게 프랑스에서 만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행이라는 것이 참 우리 안에 흔한 것 같고 우리 안에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듯 하지만요. 동행이라는 것은 이렇듯 우리가 가야 되는 곳도 같아야 되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통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이라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그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도 가고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고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수 동행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어보면요, 말씀 속에도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처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했고 어떤 분인지 감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의미를 알아가고 가르침이 더해갔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눈에 보이는 행선지는 달랐지만 분명 그곳은 예수님이 가기 원하셨던 곳이고 만나기 원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와의 동행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긴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은 답변은 이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그 발걸음은 향했고 그 과정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동행은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동행이라는 것의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갖고 의미를 갖기보다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요즘 시대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굉장히 유명 인사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빅데이터 해석의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스스로는 마인드 마이너라는 호칭을 불러줬으면 하는 분인데 송기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회를 진단하면서 한국 사회 안에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꼽아가는데 그중에 첫 손으로 꼽았던 것이 혼자라는 단어였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혼자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흔히 아는 이제 혼밥 이런 말은 옛날 말이 됐죠. 그런 혼 문화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게 2013년인데 빅데이터를 쭉 돌려보니까 2018년도 정도에는 39개 정도의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65개로 그것이 늘어났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지배적 문화가 혼자, 홀로라는 것이 그들을 지배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무인 서비스라는 것은 이런 혼자 문화를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도 사회적으로 이게 카운트가 되진 않겠지만 이제 우리도 혼예라고 해야 될지 혼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혼자만에 있는 공간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 동행이라는 말은 누군가 함께한다라는 것은, 밀접하게 같이 있는다라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말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뭔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말이 되어가는 거예요. 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방식에 그와 같은 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발견한 하나의 딜레마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동행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우리의 삶은 동행이라는 것이 부족하여서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동행이라는 것, 누군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자꾸 부담스러워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은 동행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점점 무거워지는 것, 우리는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혼자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뭔가 혼자 명상하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것,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그것조차도 그것은 어떤 신이라는 절대자와 나와의 고요한 시간이지 완전한 혼자는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원하건 원치 않건 오늘날 많은 세대들 안에서 사람들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대의 온전한 모습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혼자라는 문화 속으로 자신의 삶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랑캉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시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타인의 욕망, 누군가 욕망하는 것들을 나도 알지 못한 채 욕망하는,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가장 최적의 상태는 혼자 가는 것, 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의 굉장히 지배적인 사고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지인이 미국에 갔어요. 영어를 그냥 중간쯤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기로 한 식당에 도착했는데 좀 미리 도착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그 입구에 딱 갔더니 미국 직원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have a company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또박또박 발음했죠. 원래 제 발음입니다. Do you have a company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잠시 고민하다가 I am no, I am pastor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화인지 아시겠죠? 그냥 미국 직원이 물어본 건 그거예요. 지금 혹시 일행이 있습니까? 동행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제가 아는 그 지인께서는 회사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인 줄 알고는 난 목사다 이렇게 답변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컴퍼니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회사로도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그것이 동행, 일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라틴어 원어를 좀 보면 컴이라는 말이 함께고 파니는 빵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회사라는 의미의 컴퍼니는 함께 빵을 나누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 어떻습니까? 함께 빵을 나누는 곳입니까? 아니면 방심하면 내 빵도 뺏기는 곳입니까? 여러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정신 못 차립니다. 정말 그 약간 야생에다 비유도 하시더라고요. 좌우 경계를 다 해야 된다. 여러분 원래 회사는 그런 곳 아닙니다. 빵을 나누는 곳입니다. 한 개라도 더 빵을 같이 생산해내고 그 빵을 서로 풍부하게 나누는 것이 컴퍼니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행이다, 동행이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의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퇴색되었고요. 이제는 동행이라는 가치는 컴퍼니라는 회사 안에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발견한 게 여러분들 요즘 그 사자성어 얘기를 하면 옛날 사람인 거 알지만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요즘 사자성어 중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좀 틀리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동고동락이냐 동거동락이나 가지고 제 발음이 또 잘못됐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동고동락이냐 동거동락이냐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맞는 말은 동고동락입니다. 고통도 어려움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한다라는 동행의 의미입니다. 근데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거동락 그냥 함께 살면서 기쁨을 함께하는 거 이게 사자성어로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서 도저히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없어서 누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라고 지나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런 것이 아닌 게 이게 실제로 틀린 답이 정답이 되어져 가는 것을 좀 봅니다. 특별히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동행이거든요. 오늘도 한 그 가정이 결혼하신다라는 광고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동고동락입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슬픔도 기쁨도 함께하는 나의 평생의 동행자를 만나는 게 결혼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결혼은 동거동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집을 한 채 구해가지고 거기서 재밌게 사는 거, 뭔가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집 한 채 장만해가지고 그 안에서 즐거움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이상한 환상을 갖고 거기에 대한 실망도 크게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안에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우리 주변에서 동행이라는 것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져 가고 있고요. 뭔가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꼭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방식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려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봐요. 그 안에 딜레마가 있어요. 동행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동행이 없어가는 삶의 무게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를 정의한다면 저는 선교를 동행이라고 정의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동행이다라는 정의를 저는 좋아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단골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려고 그가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풀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쓰여진 말이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소중합니다. 할라크라는 말은 출정 명령이 아닙니다. 할라크라는 히브리 말은 함께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야, 너 찍혔다, 내가 너 선택했다, 이제 내 프로젝트가 있는데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이제 와서 나랑 같이 걸어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할라크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 선교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궤적들이 그분과 함께 동행을 시작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분명 중요한 이 창세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을 요청하셨습니다. 나랑 같이 걸어가자. 여러분, 선교 관련되면 또 두 번째 나와야 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실 이 시대의 제자들은요, 지구가 둥근 줄도 몰랐던 시대입니다. 뭐 망원경이 있습니까? 천문학이 있습니까? 근데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지상 명령이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굉장히 거창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왜 선교를 동행이라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동행이 있습니다. 선교는 또한 이웃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신 곳으로 나도 가는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가운데 보다 많은 이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함께하는 것.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과의 동행인 동시에 이웃과의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도 앞에서 보니까 정말 많은 교회들 또 해외 선교지까지도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들에게 동행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는 그들을 초청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가 홍천에 가 있었던 것은 작은 교회들, 정말 작은 교회들, 한 교회 성도들이 10명도 되지 않는 작은 교회들을 꿋꿋하게 섬겨온 한 재단이 있었고요. 그 재단을 제가 돕고 있는데 그 수련회를 좀 도와드릴까 싶어서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갔던 거예요. 물론 자발적으로 갔는데 불의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고가 있었던 것은 저녁에 설교하셔야 되는 목사님이 갑자기 코로나 감염되셔가지고 복장이 정말 불량했는데 제가 설교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긴 했었는데, 여하튼 저도 그 수련회를 그냥 뭐래도 도와드리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같이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좌절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건 작건 교회마다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마이크 잡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겁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웃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걷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걷는 일에 나의 이웃을 초대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좋은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수많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초대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주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전 세계는 코로나를 인이퀄리티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이 한국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난과 고통 가운데 내몰린 이웃들이 이제는 그 수가 셀 수 없습니다. 오늘 필리핀으로 가시는 공동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뭔가 접촉하고 직접 사역하기엔 아직은 여러분 환경이 허락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시선으로라도, 여러분의 표정으로라도 여러분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소망을 전해주고 희망을 전해주며 함께 걷기를 여러분 초청할 수 있다면, 그들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가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 삶에 먹고 살고 무는 문제만 말고 조금만 둘러보면 정말 수많은 여러분의 나이 또래 사람들이 정말 노동 현장으로,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로, 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현장으로 사람들이 팔려갑니다. 이전에는 관광객들이 좀 와서 그냥 조금 움직이면 몇백 불이라도 벌었는데 그것도 못 버니까 그냥 그런 알선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웃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한 신문 기사에서 그냥 지역의 한 파출소장님이 10년 넘게 산악회를 하시는데 절단장애,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신 분들을 데리고 히말라야 비롯한 수많은 유명산들을 등산하셨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들과 함께하는 것, 이들과 동행하는 것은 처음엔 힘들었지만 돌아서 보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었다라는 표현이 신문기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선교를 동행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답을 주는 지성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감성이 아니라 누군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동행해 줄 영성이다. 여러분도 이 문장이 좋아서 검색하셔봐야 소용없습니다. 검색해봐야 제 페북만 나올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니까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세계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제가 갖게 된 깨달음입니다. 그냥 뭔가 사람들에게 옳은 길은 이거야 라고 가르침을 주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감정이 울컥해서 도움을 베푸는 거, 그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너진 인생이 그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나한테 너무 고차원적인 삶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예수님이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을 대해 오신 방식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산상수훈 하나 던져주시고는 이대로 살아라, 알겠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에 조금 눈물 나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이제 살만하지, 그러고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쪽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셨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 스스로가 오직 예수라는 답을 찾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동행이, 그 영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로 옮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동행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지식 몇 가지를 나열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울컥한 감정 몇 가지 표현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걷기를 원하는 그 동행의 영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온전한 답을 찾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분이 향하는 곳으로 나도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교는 이웃과의 동행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우리도 그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불안한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 저분이 본문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언제 끝내려고 저러나?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 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쳤어요. 나이는 이제 80이 넘습니다. 이제는 좋은 날 다 갔어요. 한때는 왕년에는 이런 말 할 만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이주민으로서 그저 정처 없는, 그냥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도 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황당한 제안을 하십니다. 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네가 이 일을 위해서 가야 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것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너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굉장히 점잖은 성경 말씀이지만 짧은 말로 표현해 보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좀 보시고 제 상황을 좀 보시고 말씀하세요라는 항변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가 공감이 안 되는 게 아닌 것이, 모세의 형편을 좀 이해하면
하나님의 이 제안은 너무도 황당한 것이 맞습니다. 좀 분석해 봤어요.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적어도 3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공감할 거예요. 첫 번째로 능력의 문제입니다. 내가 왕년에 한 주먹 했었고, 옛날에 내가 왕자였으니까 좀 잘 나가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닌데,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데 라는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뭐였죠? 정말 아는 게 무섭다고 애굽이 어떤 곳인지, 거기에 군대, 거기에 수많은 우상들, 영적인 힘,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는 모세가 나보고 지금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라는 이 이야기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대상의 문제, 너무도 강력한 현장과 대상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뭐냐면 미래 불확실의 문제입니다. 이게 될까? 이거 안 될 텐데, 괜히 망신만 당할 텐데 라는 두려움이 모세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공감이 돼요. 능력도 부족해요. 상대는 너무 강해요. 이거는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 형편 속에 모세가 했던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항변은 너무도 우리에게도 공감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항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2절로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현실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모세의 항변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동행의 약속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건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내가 같이 갈 거야,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신 것은 너랑 이제 동행하게 될 사람의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라고 첫 번째로는 동행의 약속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행자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석연치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의 답변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현실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같습니다. 이 말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어느덧 내 꿈을 삼킵니다. 내가 가졌던 열정을 삼켜요. 내 믿음을 흔들어 놓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용기도 믿음도 모두 소멸하게 하는 말이 현실적으로라는 이 독소입니다. 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모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은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 이 이름, 이게 내 정체성인데 적어도 여러분 그 안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들어있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나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이 역사의 첫 문장을 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마지막 문장을 쓰고 만치뼈를 찍을 사람도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능력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런 능력에 의존하는 여호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대상이 두렵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하느냐? 왜 역사를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느냐? 이 역사의 주인은 나고 이 역사의 문장은 내가 쓰고 있고 이 역사의 마침표를 내가 찍을 건데
과연 너의 불안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눈, 자신을 향하고 내 상황을 향하고 내 경험을 통한 미래 가능성에 향해 있는 그 시선을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동행자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이제는 아직 우리 앞에 펼쳐지진 않았지만 내 하나님이 써가실 역사를 바라보도록 그의 시선을 옮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이 출애굽 사건에 모세에게 특별히 주셨던 일회용 은혜가 아니고 일회용 용도의 의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다란 이름은 일회용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이름은 대대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칭호이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원한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안에 계신 분들 속에서 아무도 누구 한 사람도 세계 복음화를 원치 않는 사람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걸 원치 않는 분이 없을 테고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그들이 주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너의 인생을 쓰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현실적이 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저에게 버거운 일입니다. 제가 젊은 날을 살아가면서 1년을 아끼고 6개월을 아끼고 내 인생 삐끗할까 봐 긴장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미래 불확실한 일들을 저에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 의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그의 손에 올려놓으면 결단코 여러분의 인생은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일회용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되고 영원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동행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동행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동행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날 여러분의 동행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막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동행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게는 동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행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좀 부족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정할 정도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저도 굉장히 로우 에스팀이거든요.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정말 사역적 한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이러다가 새 자녀를 길러가는 나로서 이 삶을 계속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저는 확인합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행자의 이름을 꺼내봅니다.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능력의 문제로 좌절하고 대상의 문제로 절망하고 불확실성의 문제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홀로 걸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동행을 바라보시며 그 동행의 이름을 확인하시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제가 뭐 청년 예배 왔다고 갑자기 흥분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자폐 아이를 길러왔던 아버지 역할 하시는 분이 3회인가요? 거기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폐인과 함께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자폐인과 사는 것은, 그리고 좀 침묵하다가, 꽤 외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폐인과 사는 것은 꽤 외롭습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자녀와 함께 살아온 것은 그에게는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행을 그치진 않았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세상에 갇혀서 혼자 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삶을 굉장히 거창한 삶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느끼지 못한 채 마치 벽에 갇힌 사람처럼, 그러나 동행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혹시 외롭게 두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갈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또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13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도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저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동행이 있으십니까? 어리석게도 인생을 혼자 여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행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동행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내세울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게는 동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행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지만, 아무리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수시로 밀려오지만 나와 함께 걷는 동행의 이름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평안을 찾고 용기를 얻으며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교의 여정들도 동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여름에 우리 안에 정해진 이 단기간의 동행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평생 쓰임받는, 일전에 선교훈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선교가 가끔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내 삶이 담기는 삶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동행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님 아버지 그 동행이 감당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놀라운 용기와 능력을 주님과 주셔서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여정을 주님의 은혜 나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 예수와 동행하며 또 함께하라 허락하신 이웃들과 동행하며 사는 기쁨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앞을 걸어 나아가라 말씀하신 그 영역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하루가, 기억하는 이번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필리핀 팀과 또 이번 주에 있을 MK 선교팀, 또 예수소망 선교팀,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선교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으며 허락하신 선교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선교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오늘 예물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오직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가, 우리 개인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계속해서 사랑하고 흘려보내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그런 개인의 삶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함께하라 허락하신 이웃들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화목자 젊은이 교회 소식입니다. 38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양육 수료자 중 신청 희망자는 8월 14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BG와 차 하나 보고 예배가 오늘 6시 30분 지하 1층 샬롬홀에서 진행됩니다. 젊은이교회 비전연구소에서 2023년 젊은이교회 재창립을 준비하며 설문을 진행합니다. 2022년 하반기 선화목자교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8월 7일까지 홈페이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김아람 전도사에게 이메일 접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목양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학교 팀에서 하반기 제자학교 팀원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드림 프로젝트 멘토를 8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담당 목양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페 코이놀이 특별 새벽 예배가 내일 오전 5시 50분에 지하 1층 샬롬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화목자 젊은이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